요즘 힘드시죠? 네. 힘드셔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알러지 이런 체질이 있어서 봄에 이렇게 꽃씨가 날리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체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추위에 아주 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7월부터 8월까지만 빼고선 그 2달만 빼고 계속 내복을 입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추위에 약한 분이죠. 어떤 분들은요, 음식에 이런 알러지가 있어 체질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힘든 분이 있더라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굳이 말씀드리면 체질이 있다. 영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로 그 육체적인 이 체질과 같은 영적인 체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하여 넘어지거나 혹 신앙이 이렇게 정체되거나 조금만 이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짐을 경험할 텐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5년, 10년, 20년 동안 똑같은 문제로 쓰러지는 그 자기 자신을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은 내가 바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근본적으로 나의 어떤 영적인 기초가 지금 부실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요동치지 않는 믿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한 기질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다 약한 기질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자기 자신이 모른다라는, 자신이 몰라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이 땅에 많은 선생님들이 나는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정작 배우는 학생들은요, 죽을 맛인 거예요. 이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 가지고 자기의 설교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데 문제. 이 땅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식당들에 있어서 본인 식당의 음식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궁금해요.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손님이 없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홍보만 되어지면 우리 식당은 대박 날 거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런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힘들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누구나 이 약한 그런 영적인 취약점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하나 이상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요, 그거를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옆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말해 주지 않은 것 뿐이죠. 다 알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메꿔줘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 메꿔줘야 하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메워줘야,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막 점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와 바로 이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이 철저히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보세요.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로 아주 굳세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이 금신상 앞에 누구든지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이 불못불에 다 넣겠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근데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왕의 이 명령에 거부를 합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왕의 귀에 들려가지고 이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잡혀와 있지만은 너무 총명하고요, 너무 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세 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이제라도 바로 저 소리가 들릴 때 근심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에게 뭐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아주 정말로 이 두려운 상황에서요,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금신상 앞에 절하면 이들은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한 번만 절한 다음에 나가가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바벨론에서 아주 좋은 그런 위치를 계속 지속할 수 있고요, 또한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시여, 우리는 결단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불물 속에서 만약에 왕이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상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할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 한 번을 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 거죠. 그럼 이것이 젊은 날의 호기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날 어쩐지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다니엘 친구들이 그날 한 주간의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충만한 상태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 영적인 결단,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이미 한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쌓여져 온 거입니다. 그 많은 기도, 그 숱한 그 영적인 결단, 바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빚어진 그 영적인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그들은요, 우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순교적인 믿음, 이런 강화된 영적 체질의 믿음은요, 다른 쪽으로 보면은 또한 쉽게 얻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요, 엄청난 이 피를 흘리고 보니까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처럼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죽었는 것처럼 됐는지, 던지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돌을 던지지 않은 걸 보면 죽은 자죠. 다 죽은 자처럼 됐기 때문에 성 밖에다가 이 바울의 육체를 던져버립니다. 그때요, 바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 피투성이체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그 루스드라 성에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인 곳으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영적인 내공이요, 아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아주 작정했던 그 결사대가 40명 있었습니다. 저 이단자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이요 바울을 쫓아다닌 거예요. 바울이 공개적으로 말씀 전하고 또 이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도요, 바울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그런데 40명이 실제로 죽이겠다라고 덤벼들고 칼을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바울은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나를 비방하고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이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바울은 끄떡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요,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떤 환경이냐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사는 삶이 이런 삶이었다. 그들은 그냥 아주 고속도로와 나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평안한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고 저 한마디 한마디가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런 환경 속에서도,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요, 믿음을 지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너 복 받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집에서 쫓겨나고요. 예수 믿는 바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 이 머리카락을 자르고요, 바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견디고 그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라고,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말만 하면 끝나는 건데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겠다라 하면 굳이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제대로 믿어 보겠다라는 그거 하나 붙잡고요, 다른 거를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왜요? 예수만이 생명이시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 이제 국교로 선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현상이 바로 자기 신하들 중에 예수 믿는 신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날 그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공직을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해라. 이 황제가 이 얘기를 하면 신하들이 예수를 버리고 공직을 택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신하가 나는 예수를 택하겠습니다. 왕이 놀래버린 거예요.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 저렇게 예수를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나요? 성경에서 많이 봤죠? 우리 어린이학교에 있을까요? 이 뉴욕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다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 체질로 키워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무너지지 않는?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 체질을 키워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서울 정도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학교 가보신 적 있죠? 가보면은 그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학교를 다녔지? 가보니까 운동장도 굉장히 좁고 그 건물도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게 운동장이 작아진 겁니까? 그 건물이 줄어든 거예요? 그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다 했다니까요. 거기서 전교생들이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다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작게 보이죠? 그만큼 우리가 크고 넓은 곳에서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곳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서 살면은요, 작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적어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걸 느낍니다. 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할 때 목회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거하고 그게 작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집에서 못 살 것 같죠? 사람은 다 적응하는 겁니다. 적응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살면 또 살게 되어져요.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적응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쁜 쪽으로 말을 하면 이 적응력이 타협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 오늘날 이 신자들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이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려고 해서 연약한 것이 아니고 타협하려고 해서 타협한 것이 아니고요, 어찌어찌 이 시대의 그 흐름대로 우리가 불행인지 이 다행인지 모르지만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순수성과 영적인 이 능력을 갈고 닦으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깨어있기에 만만치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풍요로움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극도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영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환난 중에도요, 어이없이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생기는 겁니다. 주일 성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칭호를 받은 줄 아세요? 주일날은 장날이 들어서도 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양의 시내에 있는 그 문들이, 식당 문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인들이 다 예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날이 있어도 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인구를 뭐 10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 딱 잘라가지고 5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되어지는데, 그 500만 명이라도 이렇게 정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 순교적인 각오로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에 안 변하는 게 이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바로 이런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좋은 환경, 핍박이 없는 그런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어느 날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환경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런 신앙의 본질을 마귀가 칼을 댈 때요, 이 여지없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도 하지 못하는 채 마귀의 손을 잡아버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지금 믿음, 신앙 지키기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지금은 평안한 시대가 아니고 사실은 영적으로 이 칼날 위에 서 있는 이 위기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철야하는 기도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시간이 턱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방 전도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분들 보셨어요? 점점 축소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인간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들만,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들만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영적으로 타협하고 있고 나태하고 있고 약해지게 되어서 기도의 야성이 없어요. 바로 금식의 야성이 없어요. 예배의 야성이 없어요. 주일 성소의 야성, 헌금의 야성, 전도의 야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 하에서 수없이 타협하고요,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체질이 지금 건강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요, 저만 해도 중학교 때 예수 믿고요, 정말 그 언덕을 2개 넘어가지고 겨울에는 눈이 와가지고 이 눈이 퍽퍽, 이 발이 빠지는데도 그래 새벽 예배를 걸어서 드렸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여자 성도분은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 나가지고 새벽 예배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옷단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감아야 하니까. 근데 그분이 한가롭게 노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낮에 빠지게 논밭에서 일하고
그 남편 핍박받으면서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생명 걸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 지켜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다라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요, 신앙이 전수가 돼가지고 이런 영적인 유산들, 세상 돈의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가치들이 그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뭐 덥다, 춥다 그러면, 한국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여름에 더우면은 교회를 안 온대요. 추워지면은 또 교회를 안 온대요. 아니, 예수님이 더우면 교회 안 계시고 추우면 교회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 야성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지금 타협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뭔가 이렇게 요구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모든 것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고 세련된 교회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섭게 타협하고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복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 안락하게 하고 문제없이 하는 게 교회에서 이렇게 다 맞춰주고요,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그 끌고 가는 거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해로운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련이 오죠, 고난이 오죠, 핍박이 오죠, 내 마음에 상하는 일이 생기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하니까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참 불행한 건데요, 선생님이 조금 몇 마디 했다라고요,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도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다 지금 저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수없이 자살했겠죠.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그날 또 겨울날인데 선생님이 이 슬리퍼를 빼다가,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아이들은 이 볼을 갖다가 다 때리고요. 그래도 살았어요? 요즘에 군대가 얼마나 편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었는데요, 요즘처럼 이 군대에서 탈염병이 많은 적이 없었대요. 지금 이게 월급도 늘어났고 거기서 이제 핸드폰도 쓰게 만들어졌는데 탈염병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군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영웅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탈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탈영을 한다는, 왜 이런 현상이 왔냐면 그냥 부모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너무 편하게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다 키워오니까 이런 어려움이 조금 오고 힘든 일이 조금 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감당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겁니다.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남 탓할 게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체질이 정말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좀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웃어버려요. 그런 거 가지고 뭐 밤을 지새웠다는 등 뭐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는 등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불쌍하게 생각을 하세요.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놔두세요. 이제 웬만한 거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안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약하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질고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 체질로 바꾸라는 거예요. 물질고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 체질로 바꿔라. 물질고, 이 경제적인 문제, 이걸 이길 장사가 없는 거죠. 이 물질이 없이 오래 가면은 참 이 장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의 위력 아시잖아요. 돈의 위력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도 없어요. 지금 그 돈 많은 재벌들 보세요. 저 같으면 그 정도 돈 많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별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재벌들 그 유산 가지고 법적 투쟁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돈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짜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가짜의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활고 물질고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서 주님에 대한 그 열정, 헌신, 봉사 식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해는 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붙들고 1시간이고 이렇게 2시간이고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집사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반론을 못하죠. 왜요? 말 자체가 FM이고 맞는 얘기니까요. 얘기를 못해요. 근데요,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제 심정 몰라요. 목사님은 자기 처지가 안 돼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몰라요? 제가 왜 몰라요? 여러분, 다 그런 가난, 그런 서러움에서 자랐고요.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고요? 알아요. 정말 경제적인 시련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 알아요. 불면에 그 밤을 지내게 되는 거 알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죽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하루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점은 아니에요. 제가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때 잠깐 그렇게 힘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진통제 먹는 거 그 일시적이지 그게 치유책은 효과가 아니라는, 수술을 받으려면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어요. 어려워서 못 읽고 못 먹어도 못 누려도 그것을 각오하면서 이 믿음과 마음을 지켜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날을, 회복의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십니까? 그리한다 할지라도 예수 버리지 마세요. 예수 버리지 마세요. 그분 붙잡고 정말 길거리에 낫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각오가 있어야죠. 오직 예수, 그렇지 않고 타협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렇게 믿음부터 버린다라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한국에서 기도했던 산이 대성산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20년 동안 기도하시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세 자녀를 이렇게 키우시던 집사님인데, 여러분, 보통 산에 가보면은요, 저부터도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시간 때우고 그렇게 오는 시간이 많았어요. 피곤하고 남에게 이게 보이도록 기도할 때도 있었고, 왜 나는 산기도한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적도 솔직히 있었다라. 근데 저는 이분같이 기도하는 분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아니, 이분은요, 온 밤을 그냥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온 밤을 막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줄어들지 않아요. 기도가 식어들지 않아요. 이분이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쌓았답니다. 근데 그녀의 자녀 3명을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는데요, 그분이 돈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자녀들을 막 이렇게 장학금으로 키워가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순간순간 어려움을 기적적으로 어려움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회복되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라고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죄송하지만 반대로 부유하면 교만해서 예수님을 떠날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극과 극이잖아요. 부유해서 교만해서 예수 떠나는 거 잘못된 거죠. 아주 나쁜 겁니다. 그렇다라고 어렵고 힘들어서 예수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느냐 말이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양극단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질고 생활고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적 체질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소박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의 만족함으로 우리 주님만 올곧게 믿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강철 같은 믿음, 이 믿음의 체질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요, 이원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복이라는 겁니까? 여호와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돼도 저렇게 안 될 수 없어, 안 돼도 저렇게 안 돼요, 그렇게 옆에서 볼 때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원망 소리가 나와야 되고 정말 불평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대구 서현교회에 김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는 법이 없어요. 이분이 시장에 있는 그 상인들을 대부분 다 전도하신 아주 훌륭하신 권사님인데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아들이 위중하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열흘간 교회에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오후에 비보가 들려옵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목사님도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신방 드리고 목사님이, 권사님 내일 주일이지만 몸 관리 잘 하시고 힘드실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 권사님의 믿음과 성품을 아니까 이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쉬라고 그렇게 권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은 내 아들이 천국 간 기쁜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어찌 안 나가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오는데 내가 내 자식 죽었다고 어차피 미국까지 가서 장례도 못 치를 것인데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에 나오셨대요. 온 교인이 울었습니다. 교인들이 이 권사님 고집세다라고 말하는 교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천국은 있는 것이구나, 교인들에게 영적인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외로운 믿음의 길로 들어설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외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지금 함께 가죠. 좋죠. 연합해 가지고 선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홀로 남을 때가 와요. 떠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빈들에 나 혼자 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게임 중에 그 OX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OX 게임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내놨을 때에 이게 맞으면 O 쪽으로 가고 틀리면 X 쪽으로 가라.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 간 쪽이 맞을 경향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앙은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반대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왕따 당하고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하면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별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가족도 이해를 못하고요, 그렇게 영적인 지도를 해줬던 어떤 목자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로움을 타는 것은 저는 믿음이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소리죠. 왜 외로워요?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해서 이 허전한 그 심령을 채워가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사람들이 떠나가는 때가 오고 배교할 때가 오고 타협하고 혼합이 쪽으로 이렇게 신앙이 흘러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체력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체질이 떨어지면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영적 체력이 떨어지면 타협하게 되어지고, 영적 체력이 떨어지면 자꾸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난에 대비하는 영적 체질로 속히 전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를 우리는요 그냥 넉넉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생활고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그 십자가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체질로 바꿔야 돼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붙들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과 이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강철과 같은 흔들림 없는 이 믿음, 우리 안에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복이 있는 신앙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틀린 거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 흘러가는 신앙 틀린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말아라. 기분 따라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찌 그게 믿음이겠어요? 사람 따라 믿지 말고, 환경 따라 믿지 말고, 핍박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생명력인 믿음, 그 소유자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